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계획하심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에 너무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히 설 수도 없는 제단에 섰사오니 부족한 죄인의 모든 흠과 티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4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대단히 감히 설 수도 없는 진짜로 죄를 많이 졌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35년 동안 마귀 앞잡이 노릇했던 그 부족한 저도 2007년도에 이 충남산 기도원 있을 때에 삶을 저를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저는 입은지도 모르고 지나오고 나니까 10년이더라고요. 10년. 근데 이 10년이 길게 느껴지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수일같이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없으면 보고 싶고 떨어지면은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강사님이 다니는 그 전국 방방곡곡 그 나 같은 죄인도 미국도 가고 저는 미국 같은 데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강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동체로 지내면서 가는 그 길에 미국도 집회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세계적으로 가고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다니는데 저에게 조그만 그 죄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에게 틈을 주고 저를 한 달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한 열흘 일주일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또 죄성이 강해가지고 막 죄로 그냥 고두박질 칠 저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틈을 주시지 않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예요. 사울이. 그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 내가 삶의 그거를 보여준다는 건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에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눈빛만 쳐다봐도 때려버렸는데 그런 사람 삶이 변화가 되니까 내 행동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 이전만은 그대로예요.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그 관점이 2007년 8월 이후로
하나님 쪽으로 내 눈이 딱 생각이 딱 바뀌어지니까 내 심령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다윗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들으면은 다윗이 원수를 살려줬던 것이 뭐 자기가 뭐 의를 드러내려고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이 사울이 몇 번이나 죽이고자 하는 그것들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하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과 전장에 가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그 종이 와가지고 전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죽음을 전했다고 해서 너는 뭐했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있는 그 삶이 저에게도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제가 제 멋대로 제 그냥 받은 은혜대로 갔으면 저도 뭐 기고만장이 안 있었을 거예요. 오냐오냐 떠받들어주고 막 그랬으면 뭐 교만에 하늘 끝까지 가가지고 뭐 목사님을 보고 그냥 다 그냥 저기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삶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의 가장 합당한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만남을 주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만남 속에 제 삶이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신학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형편에 제 삶에 공부를 했어야죠. 제가 공부를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뭔 공부를 해가지고 알파 오메가도 모르던 사람인데 그 영어를 모르는데 그 학점이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그 합당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신학을 총신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3년을 졸업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셨을 때 그 감사가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비마다 삶마다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감히 저는 그 진짜로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죄를 질 때 넘어갈 때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건 음성이고 내 삶에서 그게 내 걸로 안 받으니까는 그냥 음성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 말씀도 전할 때도 이것이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렇게 살아서 나도 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생각을 나를 주관하고 나서부터 그 10년이에요. 세상에서 살던 그 35년 삶이 이 10년 살면서 지난 그 35년 삶은 뒤돌아보면 죄뿐이고 하나님께 뭐 한 것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날을 저는 그 구원의 감사가 잊지를 못해요. 그 감사를 통해서 제 삶이 변한 삶이 이렇게 그 35년 살아왔던 그 삶을 이 10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아멘하고 갔더니 저에게 뒤에는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충성하더라. 그런 꼬리표가 10년 동안 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만큼 옛것에서 죄만 지고 싸우고 부시고 했던 그런 삶들이 변해서 제 삶이 제 생각 하나 바꿨더니 이 10년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거 들릴 때마다 내가 속으로 하나님 들릴 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더 충성하면서 더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들으면 내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더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그 꼬리표가 달렸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그냥 뒷결로 듣지 않았어요. 저는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늘 마음에 고백을 한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삶에서 이 다윗이 원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이자고 얘기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살면서 그런 삶이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내가 못해줬나? 그런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내 예전의 삶은 무시하고 그랬던 삶이 지금은 하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이 없어요.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삶이 주 안에서는 여자 남자가 없더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형상에 지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을 기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기름 부은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들 위에 있는 정세자나 권세자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내 삶은 그것을 복종했는가 돌이켜보면요. 온전히 그렇게 행했었나는 배우러 봤을 때는 담대하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왜? 나도 속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를 할 때도 시키고 뭐 할 때도 100% 아멘하고 한 분한테는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이런 분한테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직 저에게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때만 그것이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이 귀히 여기는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기름 부은 자를 존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나에게 위에 있는 정세자 권세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항상 오너 분들에게 우리는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동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다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었어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속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데 저희 사람들은 그런 삶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을 때고 이럴 때는 다 되지만 그 내 삶 속에서 그 삶들이 내가 영적으로 좀 부대끼거나 환경이 처했을 때는 그게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거까지도 넉넉히 이겨서 그 환경까지도 초월하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10년이 지나온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망각이 되더라니까. 구원의 은총이 이런 하나 뭐 샘플 하나 저는 감사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 샘플 하나 받아도 그 감사를 받았던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도 이렇게 큰 것을 줘도 이게 속에서 이 감사의 씨가 터지는 그것을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그 감사가 속에서 감사가요 어디서 막 총알로 날라와서 쏴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터지더라니까. 내 속에서 그 씨가 딱 터지니까 그 감사가 금지할 수 없이 나오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를 가든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하는데요. 잘 씻더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목욕탕 가가지고 탕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막 문신도 있고 몸도 막 덩치도 크니까 목욕탕 따보면은 그분한테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 이 사람이 탕이 뜨거우니까 한 5분 10분이면 나가야 되는데 간증 끝날 때까지 못 나갔어요. 그 사람. 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냥 이 사람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탕 속에서 간증을 하면서 전하는데 그분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탕에서. 간증 끝나야지만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고백 안 들으면 안 내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목욕탕에서 그런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더라. 은혜 받으니까요. 이게 뭐 돈 내라 뭐 해라 할 필요도 없더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삶이요. 지나오면서 그게 쇠퇴가 되고 막 흐지부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로요. 한 일주일 열흘만 내면 나는 진짜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 될 거예요. 왜? 안다병이 들었거든. 안다병. 예수 얘기하면 알아. 그 내가 변화되는 그 와이프한테도 어제 그러더라고. 저기서 야 내일은 좀 저기에서 이쪽 올라가고 저기 해야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안다 이거야. 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저기 사단에게 밥이 되면요. 저는 예전보다 더 완전 망그라진 모습 더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천국 갈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함께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죠. 감사하고. 근데 그거 자기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거는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됐다 그랬는데 생명책에 다 기록됐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안 알아준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사위를 살려줬을 때 자기의 환난 날에 그거를 갚아주시라고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처럼 나의 환난 날에 이것을 보시고 나를 그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저기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잘 심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늘 뿌릴 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요. 나는 열심히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봐요.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심었습니까? 쑥 나쁜 짓 하면서 제약의 씨를 막 심었더니 뭐 아들은 그렇게 또 그렇게 제약의 씨를 또 그렇게 밟아오더라고요. 그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사과 나면 안 열리더라니까요. 내가 심은 것에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때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렇게 입혀주는 거지 내가 잘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늘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으로라도 온전히 순종하자. 온전히 아멘하자. 그래서 함께 동의하면서 제가 뭐 밤이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내일 뭐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요. 아멘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 가야 됩니까? 그런 말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함께 동의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은혜 받고 함께 동의하면서 가는데요. 이게요. 은혜가 입혀지면 이게 감사하고 기뻐요. 가는 것도. 만나는 것도 기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가서 그냥 일해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하는 그걸로 생각이 돼버리면 이게 귀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내 생각이 잘못되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환난날의 모든 것을 문들을 열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믿고 그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27장 25절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게 원수에게 이게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25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다윗이요 기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 27장 1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저희도 이 성산 일이 8월달부터 진행이 됐어요. 진행됐는데 그 저번 달에 저에게 그 강사님이 그랬어요. 서울에서 집에 있는데 계약하러 너무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한 분이 왔어요. 개발업자가 와가지고 여기 성산 저기 해가지고 5분의 1을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건물을 져주고 도로를 다 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듣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떠나지 않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강사님 서울에 있으면서 성령님 말하시는데 이게 고기밥 주시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놈이 이정만 마음을 도둑질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을 보면 이 바울의 말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그걸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준다는 그 말에 저도 그냥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받아서 흘려버린 거예요. 영이 더 잘 알죠. 영이 더 잘 알아. 저 말을 듣나 안 듣나.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내 마음뿐 아니고 원장님과 여기 우리 성산 식구들의 마음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나뿐 아니고. 왜? 별미를 가져왔더라니까요. 별미를. 여기가 개발이 안 됐는데 자기가 성전 아름답게 53년 된 이 성전을 자기가 70년 된 종탑도 사놓고 다 했다 그러면서 사단이 올 때요 막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저기 하면은 다 누구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해고 막 무서워가지고 예? 저기 하겠죠. 예? 마귀들이. 근데 강명의 천사로 오더라니까. 강명의 천사.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름답고 이 53년에 그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져준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를 기다만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금방 안 끝나요. 한번 사단에게 딱 잡히면요 내가 금방 헤어날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단이 가지 잡으면서 막 부산에 가서도 막 집회하는데 그게요 나는 내 딴에는 내 의가 나타나가지고 막 잘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 그거는 사단에 내가 종로를 잡혀서 종로들을 하고 있더라니까. 나만 분이겠으니까 원장님과 전사님, 권사님들 마음, 집사님 마음, 이 성산식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냥 다 잡아버렸다니까. 여기가 되질 않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눈물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켜왔으니까 우리의 그냥 율례와 법도대로 해서 모세가 논뱀을 들고서 막 저기 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막 깨부시지 않고 그걸 우리는 우상화, 여기 53년 됐다는 그걸 우상화시키고 있었더라. 그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잡아서 제가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일이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딱 해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또 강사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던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왔던 거를 진행이 여태까지 끌었던 거는 이 가격을 그냥 싼 값에 헐값에 도로가 안 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 이제 저기 주인하고 결탁이 됐어요. 결탁. 그 말씀하시잖아요. 본디어와 헤롯이 딱 합세해가지고 했듯이 그렇게 합세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왜? 이거를 그냥 먹으려고. 그랬으면 우리 다 마음 뺏겼는데 갔으면 그냥 죄 한 번 그 생각 딱 잘못돼가지고 해버렸으면 여기 그냥 우리 쫓겨났어야 돼요. 이삿짐도 날릴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쫓겨날 판이었어요. 쫓겨날 판이었어요. 뭐 허건사님 집에 가서 드리든가 그래야 될 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히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요 강사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어제 하면서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흘려버렸던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이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다윗이 30절에 가면요 30장에 가면 그때서부터 에봇을 갈아입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서 부솔 시내가에서요 200명의 피곤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그 시기에 200명을 피곤한 사람을 거기에 냇가에 놔뒀다니까요. 그리고 400명만 되는 그 용사만 데리고 가서 물건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성산 모든 일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히 모든 일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이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저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내 생각 하나만. 내가 사단의 생각으로 사단도 생각으로 들어오고 성령님도 생각으로 오는데 내 생각이 이게 맞다. 아 그렇구나 하면 그냥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주시면 좋은 거니까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간증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죄악에서 살던 그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면서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주셨어요. 세상 35년 동안 죄를 짓던 그 삶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대에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거기서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도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 본 것은 나도 또한 동일하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간증가다 우러나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알박에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도전하며 침나하며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여드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궁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내주 위로하심이 이제 시온산 축복 성회를 통하여 이제 내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오늘 귀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모두가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며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겠다고 선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또한 특별히 불생선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위에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